3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끝까지는요,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첫날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거기가 어디냐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2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것이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2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순종한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이 입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길에다가 펴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베어온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고, 그리고 앞과 뒤에서 예수님이 가는 앞과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를 지른 내용이 뭐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앞뒤에서 소리 지르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그러한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그 말씀한 그대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11장부터 마지막 16장 20절까지 이 전체 이야기에 만약에 주제를 정한다면
예수님의 주되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마가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오늘 2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이 감람산 이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 둘을 보내며 너는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라.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건데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너희들 왜 이러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고 할 때에 하라라는 말 앞에 반괄호 이라고 보통 관주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이러한 말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반괄호 안에 각주를 이렇게 쓰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사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쓴 거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건너편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말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을 하면 나귀를 풀어가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도대체 뭘 믿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한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하루도 멈추지 않고 시끄럽고 소란하지만 이 모든 이 세상을 지금도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시끄러워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옛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한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은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운 왕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은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은, 겸손한 왕은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고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의 통치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른다고 오늘 말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하시러 오신 이 왕은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까지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오늘 마가는 그대로 증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7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을 앞뒤에서 따르면서 노래를 하는데, 찬송의 내용이 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우리를 그래서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이제 당신이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것이 노래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에 가면, 누가는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이렇게 호산나 외칠 때에 그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근데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고 하자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가지고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는 평화와 또 사람들이 보는 평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으로, 로마의 그 힘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평화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평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힘으로 얻으려는 평화의 다른 점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일을 일으키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에 조용히 들어오셨다가 오늘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조용히 성전을 돌아보시고 또 조용히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으로 군림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 북부 지방에서부터 갈릴리를 지나 또 요단 동편의 그 유대 지역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 여리고성 그 도시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성취하는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죠. 말과 병거의 그러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평화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조용히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12 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먼저 있었던 베다니 마을로 나가셨다. 마가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조용한 하루, 정말 시끄럽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하루, 그러나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겸손한 발걸음을 우리가 본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는 저희들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